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고 살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됨을 깨달을수록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을 주시오니 이제 남은 이 시간들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이유들로 인하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237쪽입니다.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항상 아군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인데요.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스라엘도 우리랑 비슷하게 이 3세판이 있습니다. 3번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발락에게 물먹인 것이죠. 임금이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술사를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행해진 일입니다. 자신의 통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공개적인 사건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지금 3번이나 했는데 거기서 임금이 의도하는 바를 3번이나 묵살하면서 적국을 축복하는 일을 3번 다 한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무방하겠지만 발락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결국에는 발람에게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발락은 아마 이렇게 몇 번 끌고 다니다 보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에게는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내가 정치적으로 하면 저 사람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조합은 성립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시도를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락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하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도망칠 시간을 주겠다입니다. 지금 내 앞을 떠날 때는 내가 봐주겠지만 다음에 만나면 너는 적이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서 이게 실패했다라고 발락 스스로가 말합니다. 자신은 발람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먼저 발람을 여전히 회유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막아섰다는 것을 발락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도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모르면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건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안다면 그걸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발락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우리도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락과 같은 행동을
어느 순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도는, 인간의 의지는 굉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의 의도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은 굽이쳐 흘러가면서 특별한 방향을 보이죠. 여러분, 어떤 강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바다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가지고 있던 그 물줄기의 힘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바다가 움직이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인간의 기준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모른 채 할 수 없죠. 여러분, 아는 것을 왜 모른 채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발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발락이 뭐라고 말을 해도 자신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발락은 왜 그걸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처럼 있고 싶은 것이죠. 애써 그것을 부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내 의지를 발현한다고 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 흘러갈 뿐이죠. 발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처음에 딱 말을 그렇게 했지요. 내가 가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막으셨고 내 방향을 정해줬지 않느냐. 그때 이미 끝난 일이다. 당신이 아무리 미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나를 회유하고 포섭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거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발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번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발락에게 사인을 계속 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나 또 혹은 누군가를 통하여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으로 계속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어떻게든 그걸 피해 보려고 하죠. 요나가 도망을 다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아멘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만 더 할 뿐이지 결국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다.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숙제를 풀도록 맡기셨다.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해결을 요구하셨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한 번 이상으로 계속 같은 사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혹은 한 경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냥 받아들여 나가야 됩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이 통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이 말을 했고 계속 이 말대로 살아왔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발락이라는 존재가 발람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신에게 극진한 대접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발락은 발람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임금인데요. 너무도 부담스러운 상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의 말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 발락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무섭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잘 모르고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혹시 내가 뭐 했던 것 중에 잘못했다라는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끝내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으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불의함이 하나님을 두렵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알아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실체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이 경외심이 바로 발람으로 하여금 발락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저주하기를 거부하는 정도로 말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자, 그러면 앞으로 발락이 다스리는 이 민족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는 마당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목숨이 아까우면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어차피 헤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니까 뭐 신앙도 없고 적당히 인사하고 배려해 주셔서 고맙지만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게.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한 것은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고 여기 이제 하나 생긴 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는 지난번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발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인생이 멈추어졌다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다시 진행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경로였거든요. 자기가 가열차게 오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컴퓨터가 리부팅 되듯이 포맷 되듯이 완전히 다시 시작돼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발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연장선상에서 발람은 이제 발락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무언가를 보고 말을 하는데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이때의 일도 아니고 가까운 일도 아니지만 일어나기는 일어날 일, 당신의 민족에게 꼭 다가올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발락이 뭘 어떻게 한다고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혹 니느웨 성읍처럼 지도자가 온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회개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기는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한 시대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일회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모압을 쳐서 격퇴시킨다. 이 표현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딱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임금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해서 굴복시키고 모압을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땅에 눕혀놓고 줄로 쟀습니다. 그래가지고 2줄 길이 안에 든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은 살려두고 별의별 짓을 다 했죠. 이것은 모압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정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하닷 에셀 왕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들을 도우러 온 다메섹의 아람인들까지도 격퇴시켰습니다. 암몬도 정복하면서 사실상 가나안 일대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정복당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민수기 말씀을 읽게 되면 이때 이 예언이 다윗 왕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라고 반응하기에 딱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패턴을 보여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모압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이나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정복을 당했을 때는 조공을 바치거나 국가의 복속이 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유다 왕조가 약화가 됐을 때는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국가를 이루면서 버텨나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압 같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요람 왕 때 메사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전성기를 구축하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멸망을 당했다가 또다시 일어났다가 주후 4세기경에 완전히 멸족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당한 것으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 왕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는 아니었죠. 그건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진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무리들이 격퇴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제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본제를 만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을 그냥 보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인물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그 인물도 나이가 들면 죽고 그 사람의 권력도 사라지고 왕조도 쇠퇴하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눈앞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세상에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에 압도당하게 된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 그건 예고편이었고 이게 본편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어느 시대, 어느 시점을 지칭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시간성을 뛰어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볼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교를 지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적 전쟁이 본격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걸 의식하고 종말론적인 사고로 지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발람의 예언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대인은 뭘 잘못했습니까? 유대인은 발람의 예언을 보면서 다윗만 떠올렸던 것이죠. 자기들의 영웅만 떠올렸던 것이고 메시아가 올 때도 자기들의 영웅이 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어떤 사건이 이 말씀에 맞는가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도 유대인의 전철을 똑같이 밟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것으로만 해석해도 역시 그 전철을 밟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적도 내 눈앞에 있지도 않습니다. 시작한 시점도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땅에 내디디는 순간 전투가 본격적으로 가속되었고 나도 그 전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주님이 싸워라 그러면 싸울 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 안에 있는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언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사고를 건강하게 가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담의 아들 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어 나오는 에돔을 비롯한 국가들이 열거되는데 여기 느닷없이 셋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셋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이름을 가진 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가나안 지방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을 열거하면서 이 민족들이 이제 야곱의 후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제압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 식으로 받아들인 거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17절에 나온 셋은 어려우니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8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에돔이 정복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에돔도 가나안 지방의 오른쪽 기퉁에 있는 민족이죠.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간단히 에돔은 정복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일도 마찬가지 에돔의 영지입니다. 에돔 영지에 있는 산이 세일산입니다. 자, 여기에까지 정리하면 가나안에 있는 주변의 땅들은 다 정복당할 것이다 인데 이스라엘은 예외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왜 이스라엘만 예외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모로 미숙함이 많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광야를 통하여 훈련시키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시킨 채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스스로 뺑뺑이를 돌도록 세월을 흐르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디디는 모든 땅이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축구 경기할 때 홈과 어웨이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요번에 보니까 그 세계 110몇 위 국가가 덴마크를 이겼더라고요. 15위인가? 비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홈이거든요. 한번 기세를 잡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다 홈그라운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속해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감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상황이 어떠하든지 위치가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가나안 앞에 가가지고 정탐을 할 때도 그 땅을 보라 했습니까?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거 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정탐을 보낸 거죠. 그래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면 모든 것들이 직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것처럼 온갖 고민과 염려와 우리식의 해법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풀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어려워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걸 신앙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힘듭니까? 후자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그 문제를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은 지난 38년의 의미 없는 회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다 보낼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허락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인생이지만 계속 돌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뺑뺑 도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욕지 앞바다에 있는 양식하는 고등어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도 보이고 따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동한다는 말은
맹렬히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도전입니다.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계속 같은 말씀의 연장입니다. 야곱의 후손은 다윗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말렉은 시내반도에 자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났고 끝까지 괴롭힘을 당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약탈이 생활화된 민족이었습니다. 게릴라전에 능했고 굉장히 힘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민족의 으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쪽 동네 사람들이 아말렉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멸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21절,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겐 족속에 대해서는 좀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고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가인 22절의 가인과 21절의 겐이 같은 말입니다. 왜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그 표현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사실은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견고하지만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아수르가 침공할 때 모든 국가들은 점령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의 일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모두 다 점령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아수르도 멸망한다는 거죠. 다른 세력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발람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발람도 죽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누구도 여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아수르가 주인공입니까? 기띔 해변에서 들어온 이 배들의 민족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느 왕이 주인공입니까? 아무도 아니죠. 아무도 아니죠.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생성되었다가 번성하다가 소멸되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후대의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나중에 또 이루어질 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나온 것들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에서 유의 믿음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용하셔야 반작용을 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걸 알지요.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로 이까지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주도권이 전혀 없지만,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 스타일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역사가 짧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요, 아직도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커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꾸 넓혀 가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어디에 있는가만 쪽집게처럼 그렇게 뽑아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사건들을, 큰 그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만물 위에 깃드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더 자라나갈 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조금 더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점점 더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오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많이 부족하고 좁은 식견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며 어리석게 살아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약한 우리들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여전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함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 드러날 때에 그 의도에 맞게 움직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4월 첫날입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4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손성훈 안수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세례와 입교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기 예식에 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례 입교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9시 20분 용현교회에서 진주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주님 곁에 사람들입니다. 도남 미수 방면, 북신 중림 방면으로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교회차 이용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알려주시고, 또 기도와 특송 맡으신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잘 마쳤고요. 문답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지 에클레시아가 발간되어서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월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으니 잘 챙기셔서 4월 한 달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